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9절, 10절 두 절을 좀 먼저 보겠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선교에 불을 붙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선교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관심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요 기도고요, 세 번째 요소는요 헌신입니다. 네, 여기 장학생들이 계십니다. 관심과 기도와 헌신. 관심은요 보면 생기죠. 들으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래서 무관심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래서 특별히 부르심받은 특별한 사람만이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잘 준비된 자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 있습니다. 전문 선교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 어디에 뜨여져야 하는가? 선교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건 우리 기존의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여러 영역 가운데 과연 내 마음은 어디에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함께 그 일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를 많이 봐야 돼요. 마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악기도 가르쳐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도 가르쳐 보잖아요. 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까? 여러 가지 다 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들이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면서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죠. 그 분별하는 시간을 어린 시간 동안에 가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학년이 높아지면서 무엇인가 한 곳에 집중할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는데요, 선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삶의 선교사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에 과연 나는 무엇에 가슴이 뛰고 무엇에 능력이 있고 무엇에 열정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봐야 되고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경험해보고 들어보기도 해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삶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내 고민과 걱정, 근심에만 매몰돼서 그것이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관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심,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곳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의 지경만큼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그 관심의 지경이 내 삶까지만 있었다면, 내 삶의 문제만 해결되면 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인생 그렇게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내 인생 넘어서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그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기 어려우신가요?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끝에 나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문 좀 써주세요. 그러시네요. 예? 기도문이요? 그랬더니 제가 자리에서 새벽 자리나 어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난 기도할 줄을 몰라.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적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그 기도를 하고 싶어서 이제 묻는 거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분에게는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이분은요, 교회에 와서 너무 유창한 기도를 많이 들으셨어요.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처럼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크게 목소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자신감 있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어떤 분은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에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유창하게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수준이 넘어서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만 본다면 참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을 유창하게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할 줄 알고 하려면, 방언도 좀 하려면 혀도 잘 꼬여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는 쉽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길 원하십니다. 동의하지 않는 눈빛으로 보셔도 기도는 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와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갓난아이, 돌되기 전에 갓난아이와 대화해 보신 적? 저는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해 보셨습니까? 갓난아이가요, 배고프니까요 응애 하고 웁니다. 갓난아이가요 아프니까요 응애 하고 울어요. 갓난아이가요 똥을 싸니까요 응애 하고 울어요. 이 갓난아이는요 부모와 대화를 하는데요, 어떻게 대화해요? 울어요. 응애 하고 울어요. 울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부모는 얘가 아픈 건가, 배고픈 건가, 그리고 얘가 큰 걸 싼 건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거죠. 아이의 대화법은 우는 것밖에 없는데 부모는 그걸 해석해냅니다. 기도는 부모와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자기의 마음이 담겨져서 우는 소리만으로도 부모는 그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모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우는 것만으로도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언어를 우리가 유창하게 구사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남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 울음소리까지도
귀담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옆에 교회에 계신 분들이고, 우리 명광교회, 세상의 밝은 빛 명광교회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는 기도는 쉽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쉽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토로해내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열왕기하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 보면 히스기야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죽게 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이 죽을까 말까 내가 분간이 안 되는데, 이 죽을 거라는 쐐기를 박으러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너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듣게 돼요.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보면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요, 그 죽게 될 거라는 이사야의 그 통보를 받고 사망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면벽을 하고 벽을 바라보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해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빠 죽겠어요. 이제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텐데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는 내 삶을 돌아봐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지금 이 정확한 병명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병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람 알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봐 주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내 삶을 바라보시기에 구원하실 만한,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죽겠지만 좀 그렇지 않다면 살려주세요, 좀 선한 것들 바라봐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니라. 이 이야기를 보면요, 기도는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결국엔 통곡에 다 묻어 있어요. 그의 심각한 통곡에, 그 심히 깊은 통곡에 그의 기도가 다 녹아져 있어요. 선한 삶 바라봐 주세요 라고 하고 심히 울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 통곡에는 주여 날 살려주세요. 입으로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통곡에는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의 간절함이 그 통곡에는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던 길, 이 선언을 하고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를 중간에 붙잡아서서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대요. 내 눈물을 보았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통곡의 눈물을,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마음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토해내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게 되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눈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통곡으로 충분합니다. 그곳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기본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우리의 진심을 고백해내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해나갈 때,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그게 궁금했고, 그 기본기, 뭔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기로 함께 알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은 그런 기본기다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 시작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린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카차타파, 주문이 아니에요. 무언가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들어주시는, 그래서 이 반복하는 언어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 대화니까 말만 통하면 되고 뜻이 통하면 되고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화의 기도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해서 기도하길 원하는지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지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죠.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대요. 와, 높은 데서 높은 층에 사시나 보다. 예, 로얄층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계시대요.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하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3차원적인 삶을 초월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능력 또한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초월자 되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싱크홀, 여름 지나서 바닥이 푹 꺼지는 사고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 싱크홀에 차가 빠지고 사람이 빠지고 했을 때 길 가다가 두 사람이 퐁당 빠지게 됩니다. 그 빠지게 되었을 때 이 빠진 두 사람이 그 싱크홀에 나오려고 하면 빠진 두 사람끼리 서로 뭔가 해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10m, 20m 빠져있는 그곳엔 절대 혼자, 그리고 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싱크홀 밖에서 줄을 내려줘서 그 줄을 붙잡고 올라오는, 즉 그 싱크홀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옆 사람을 보고 뒷사람을 보고 앞 사람을 보고 집 사람을 보고 옆 사람, 어떤 사람을 봐도요, 길 갔던 사람을 봐도 우리 삶의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삶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친구한테 내 사정 알리지 않고요, 옆집 분한테 아우 나 요즘 이래 속상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 삶을 해결해 줄 분 아니거든요. 그분이 내 삶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자로서, 초월자로서 존재하십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아버지래요. 여러분 좋으시지 않습니까? 네, 삼성 회장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진짜라니까요. 예. 거짓말 같더라도 여러분 믿는 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대화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랑 지금 대화하는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아무런 돈도 백도 없이 여러분 저한테 와서 돈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억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없어요. 정답이십니다. 없습니다. 왜요? 저는 없어요. 그럴 돈이 없어요. 제 통장에는 지금 점점 말라가고 있는 통장, 지금 0으로 가까워지는 통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어요. 저한테 대화를 거신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내 마음 위로하려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아유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이렇게 말해야 속 편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물론 그것도 들으시겠죠. 그런데 대상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면 정확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대상이 분명하니까요, 그 6절 후반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름이 구별되기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을 말하거든요. 다른 것과 구별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우상과 피조물과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 즉 창조주는 유일하시다라는 이 한 가지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 모든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인데 그 다르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도 나는 믿고요, 전 부처도 믿고요, 마호메트도 믿고요, 저에게 도움되는 것들 무엇이든지 믿을 자신이 있습니다. 전 모든 이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저는요 영희도 좋고요, 순자도 좋고요, 말자도 좋고요, 저는요 모든 여자가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 한 사람에게 결혼한다고 대시한다고 하면 그 결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말자이신 여러분, 예. 아니에요. 사랑은요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죠. 적어도 결혼은 그 한 사람을 향한 결혼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예배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과는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우상과는 다르고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과는 다르며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건 그렇게 다른 신과는 다르게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길 바랍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창조주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님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내가 답을 구할 분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게 답입니다 라고 주님만을 붙드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독특한 성품들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빛난 분이십니다. 어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요,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경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열리지 않고 기도문이 꽉 닫힐 때는 내 삶의 문제에 닫혀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의 문이 언제 활짝 열리냐면, 내 기도의 관점이 내 문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함과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막히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내게 호흡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렇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순간 나는 작아지고 내 삶의 문제 또한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6장 10절 말씀 보면요, 6장 10절 말씀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간구하기 시작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통치하신다라는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그래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의 관심사가 내 문제에서 어디로 바뀌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뜻은요, 변하지 않는 뜻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사는 것인데요, 그 나라를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역사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맛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다스림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거할 때 우리 삶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선교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선교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주님, 교회가 교회를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부합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 기도는 선교적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선교적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만 볼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하시는데, 이 기도의 지경을 넓어지는 것은 우리의 관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 관심의 지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쏘시개처럼 지금 불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으로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대화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옆집 아버지도 아니고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부를 수 있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초점을 두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관심의 지경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를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을 주님 기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의 지경 넓혀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귀한 선교사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